빌립보서 오늘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혜서를 담은 탈무드라는 것이 있죠. 거기 안에 보면 한편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탈무드를 또 열심히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현자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열심히 책을 보고 성경을 봤지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 탈무드를 공부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보고 봐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정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하고는 랍비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느 소년 둘이 방학이 되어서 집에서 아버님이 일을 시키는데 부모가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켰냐면 굴뚝을 청소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고 한 아이는 깨끗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 세수를 했겠느냐? 누가 씻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 목사 또 다르게 또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새카만 사람이 씻잖아요. 그래서 새카만 사람이 씻지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새카만 사람은 앞에 본 사람이 깨끗하니까 같이 들어와 청소를 하고 나와서 앞에 상대방은 깨끗하니까 자기도 그러려니 하고 씻을 생각도 안 했는데 깨끗한 사람은 너무 상대가 더러우니까 내 얼굴도 저러려니 하고 깨끗한 사람이 씻는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멀어서 아직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분하거든. 그래서 하나만 더 내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문제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좋다. 다시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고 굴뚝에 나와서 한 사람이 새까맣고 한 사람은 하얗고 누가 씻었겠습니까? 라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만 사람이 하얀 사람이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두 사람 다 씻지 어떻게 한 사람은 씻느냐 이제 그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뭐 전체도 보려면 더 힘드니까 한 구절만 보고서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고상한 지식이 나오죠. 고상한 지식이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고상한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이 뭘까? 바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얼마나 많은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가 견주해 봐도 자기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본 게, 첫째는 이 고상한 지식은 영이 함께하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그러죠. 이 지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듣잖아요.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교를 할 때나 고상한 지식을 전할 때는 그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의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고상한 지식을 내 속에 들어오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잘 나오는 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고상한 지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이 고넬료는 어떤 뭐 같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방인 사람이고 어떤 언어적인 어떤 이런 장벽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많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서툴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요. 분명하게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상한 지식을 들을 때는 항상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고상한 지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어떤 사람에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도록, 어떨 때는 이 고상한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건 그냥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은 영이 함께하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상한 지식은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 고상한 지식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생각이 한 단계 더 갑니다. 먼 세계로 갑니다. 미래로 갑니다. 때로는 저 세상으로도 갑니다. 천국으로도 갔다가 옵니다. 무한대로 우리의 생각이 갔다 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어떤 그런 세계를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식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돈 버는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출세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에, 이 고상한 지식의 안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까지도 보장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것보다도 갓난아기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를 보고 빵긋하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애가 나를 알아본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냥 흥분하게 되지요. 근데, 저분이 엄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는데 심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아이가 자꾸 배가 고프고 뭐가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생기는 분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꼭 그 사람이에요. 저렇게 생긴 분이 와가지고 나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이 엄마다, 저분이 나이가 몇 살이다, 학교가 어디 나왔다, 저런 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저렇게 생기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저렇게 생기는 분이 나를 기쁘게 해드린다. 뭐가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분이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제일로 이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세상에서 못생겨도 제일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작은 지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것만 사랑만 느껴진다면은 사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가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이 고상한 지식은요. 옛것을 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옛것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상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옛 생활은 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옛 습관, 옛 간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요 버리되요 아주 쉽게 버려집니다. 아주 쉽게 버려집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한다. 내가 끊어야 할 것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얻어버렸다면, 그것을 내가 만나버렸더라면은 여러분 내 이 과거에 있는 거 벗어진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 방황하는가? 진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얻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잊어야 할 분을 내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잊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잊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거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원치 않는 습성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재미있는 감동적인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상한 지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직업이 창녀였단 말이에요. 직업적인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를 또 찾습니다.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게는 기대가 있지요. 아, 나를 만났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그 옛 직업은 청산을 했겠지 라는 그 마음, 그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예수님이 그 직업 바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를 못해요. 행여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저는 그거 보고 목사도 이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손님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손님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막달라 마리아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자는요, 진짜 귀하신 분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못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귀하신 분을 만나면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분의 이런 대화 속에서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마음 상하지 아니하면서도 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대화가 아름답습니까? 귀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만났다면, 내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시시하고 너절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그것이 좋았던데 고상한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거 원치 않는 이 습관 하나를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거 하나 못 버리고 끙끙하고 있느냐? 아직도 고상한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내 안에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했고,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고, 알아야 할 분을 내가 여러분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옛 습성에 머물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완벽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완벽한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는요, 이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 때부터 족보가 그는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관한 것, 과거에 관한 것, 내 명예에 관한 것, 모든 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누려왔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해 왔고, 이걸로 인하여서 자기 삶에 큰 어떻게 보면 힘이었는데 8절이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렸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서 보니까 다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버렸대요. 능동적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버리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이걸 내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완벽한 지식이 내게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는 아주 더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토록 그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중하게 쥐어잡고 있었던 것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을 더럽게 여겨버렸다. 다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합니다. 해로 여겼다라고도 또 나옵니다. 해로 여기었다. 4절입니까? 8절입니까? 해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해로 여겼다 이 말은 아주 여기는 지금 주관적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좋았던 것을 이제는 해롭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여잡았던 것을 이제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는 해롭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해로 여겼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다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돈에 미쳤던 사람은 이제는 돈을 해롭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별것도 아닌 권세에 미쳐 있는 사람들, 명예에 미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학별에 미쳤고요. 어떤 분은 외모에 미쳐 있던 사람들, 그것을 해롭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쳐다보질 뿐만 아니라 해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여러분 결단입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일대학교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냈던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아마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그 대학 교수면은 세계에서 1, 2대학 하는 그런 곳에서 교수로서 얼마나 그의 명예가 또한 그의 어떤 부가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이 그 속에 들어온 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정신바가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이 나슈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애들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 애들을 닦아주고 키우고 안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유명을 하죠.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여, 야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되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과 고난이 난무한 세상에서 주여 나로 가난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을 다 마다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용기를 주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 나시리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있고 그것을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내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내 삶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기에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상한 지식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모든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순간 내가 그 고상한 지식을 사랑하는 순간에 과거가 부질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가 희망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고칠 수 없었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 그 고상한 지식을 사랑으로 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잊어야 할 거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나에게서 더럽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 기쁨이 충만한 영,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어떤 그런 가슴 벅찬 삶.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 비롯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모든 에일 가족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한층 고상한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상한 지식을 안 다음에 그렇게 지금까지 누려왔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왔던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해로 여겨버렸던 바울의 이 고상한 지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고상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상한 지식으로 통하여서 남은 삶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물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지식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